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지요. 그는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까지 5권의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신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권 기록하고 사도 요한이 5권을 기록했으니까 상당 분량의 말씀을 기록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사도 요한을 포함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되다 그랬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목격자였다 그 말이죠. 목격자였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에베소에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강조했는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말할 때 왕종, 인신,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다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적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다든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준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든지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이적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많이 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리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이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할 때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앞으로 세워질 신약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신약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 교회의 일치는 주님의 소원이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의 핵심, 교회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하나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유나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만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 되어 행동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알죠? 그 당시에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서로가 다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똘똘 뭉치면 그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똘똘 뭉친 힘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말하자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되기는 됐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바벨탑 사건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막연히 하나가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뭐가 옳아야 되죠? 그 방향이 옳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핵심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가 될 때 어떤 하나가 돼야 되느냐 할 때 영적인 단합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됨에 대한 구체적인 본문인데요.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다는 것은 대단히 영적이고 신령한 연합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과 신자가 하나가 되고 신자와 신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하나가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단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단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과 관계하고 있는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4절 이하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입니다. 천국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단합한 거죠. 믿음으로 단합한 거죠. 이런 영적인 하나 운동을 깨는 것은 결국 주님의 몸을 찢는 일이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무작정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로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성부와 성자 안에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단합이죠.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과 같은 방향으로 교회도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중심의 단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죠.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키시는데 견고하여 기둥과 같고 터와 같은 교회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기둥이고 그리고 터입니다. 어떤 기둥이고 어떤 터입니까?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입니다. 신자와 신자의 집단인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의 단체고 복음의 단체다. 그 말이죠. 교회가 정치적인 단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경제나 사회나 문화적인 단체도 아닙니다. 교육 계몽단체도 아니고 사회 계몽단체도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령단체가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고별사를 주셨는데 이 고별사를 악용을 해가지고 기독교 문화운동, 기독교 정치운동, 기독교 사회운동, 나아가서 종교는 하나다, 종교다원주의, 종교일치운동,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 절대신앙에서 나오는 동질의 신앙 고백자들은 언제 어디에 살아도 영적으로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앙이나 그 신학운동, 그리고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런 이단들과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이단들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기도는 대단히 그 중심이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됨은 마치 성부와 성자가 하나됨 같이 그리스도와 신자가 하나됨 같이 신자와 신자끼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된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세상에 대한 고려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그저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이 세상을 배제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상을 배척했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 교회가 선교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웠던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고별사를 받고 선교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됨의 사역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을 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17장 20절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1절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왜 죽어요? 그 민족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은 누구죠? 유대인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역의 온전한 비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유대 민족만 위해서가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위한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들으신 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한 형제로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초원교회 테두리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지만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한 형제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죠.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명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믿음도 사명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다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서로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치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할 때 서로 성도끼리 어려움을 나누어야 되고 또 고통의 짐을 분담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애가 꼭 피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은 같지만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방식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직업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의 단점이나 허물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형제를 가지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상대에게 손해를 주는 것보다는 상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서로 네 것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일치를 이룬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됨의 차원은 차원 높은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높은 차원의 도덕생활을 이루는 것이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힘이 교회 안에 축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정부는 보수다, 진보다라고 할 때 진보입니다. 이 진보는 어떤 경우든지 이 사회주의의 나름대로 좋은 이론을 상당히 수용하는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언제나 성경을 부인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심지어 신이 죽었다는 쪽으로 가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약간 안 좋은 사건이 생기면 온 언론이 총동원 합니다. 여러분, 온 세계를 향해서 또 국내에서 교회만큼 좋은 일을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급할 때 헌혈도 해주고 급하면 헌금도 모아서 지원해주고, 나라가 할 수 없는 곳곳의 일들을 이 교회가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어쩌다가 한두 명의 잘못된 지도자들이 실수하거나 부도덕한 모습을 보일 때 그걸 대서특필해서 마치 교회가 심지어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 하나가 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주변에 많이 흘러가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가르치는 이 외대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역사와 사건을 많이 전함으로, 그리고 저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그것을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교인과 교인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경멸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속사역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세상 역사의 특징은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리고 여러분 시기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하고 편당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끝없는 분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수없이 분열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의 문을 두드려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약교회가 하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 세상이 어떨까요? 대단히 달라질 것입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하고는 뭔가 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를 향한 경멸의 마음이나 거부하는 마음이 다 거쳐지고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 속에서 거듭남의 사역을 행할 수 있고 마침내 세상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된 교회가 형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출할 때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모습이 생활로 나타날 때 세상이 우리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오히려 교회를 경이롭게 보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기회가 저들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 되면 온전함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앞으로 자신의 교회가 분열될 것을 염려하시고 이 기도를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자라고 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나 용서함이 없이 사람의 단점만 지적하면 성도의 하나됨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성도가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 좀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만일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 교회 갈 때 곧 당신의 눈에는 불완전하게 보일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인간의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영웅심리가 작용합니다. 여러분, 또 세속적인 이 마음이 발동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진정한 하나 되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 된 교회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평당해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강남에 사는 사람, 강북에 사는 사람,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래가면서 사람을 나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 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 갖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온전치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 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단합하고 하나님 중심의 단합이 될 때 이 온전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가 일치된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나 혹은 전국적으로 일원화 조직을 갖는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조직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할 때 모두 다 장로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의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를 보면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조직을 이루고 있지요. 황제 정치와 비슷한 교황 정치를 하는 로마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왕정 정치와 비슷한 감독 정치를 하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의회 정치와 비슷한 장로 정치를 하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정치를 하는 회중정치 형태를 띤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가가 교회를 감독하는 국가교회 정치, 영국의 성공회와 같은 그런 정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자신들의 어떤 이 사역을 감당해 감에 있어서 정치 형태는 하나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마다 조직이나 예배의 형태가 다를 수 있고, 심지어 이 믿음의 방식까지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의 기초에서 구속받고 성화된 인격을 소유했을 때 우리는 하나됨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의 정치 형태나 교파나 교단이 다르다고 해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성화되어 갈 때 진정한 하나에 도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교회가 하나 되면 믿음에서보다 온전해집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확신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을 하시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수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확인하는 온전한 사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신자가 믿음으로 하나 되면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가 됐을 때 형제와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온전한 사랑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동기가 돼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통치에 완전하게 순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 몸을 유지하는 영적인 원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육실 사건,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 이것은 우리와 한 몸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형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담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 사이에 벌어지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됐을 때, 여자의 우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진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꿈꾸시던 여러분 예수 공동체 아닙니까? 이 예수 공동체의 부활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생명력이 넘치는 몸이 된다, 그 말이죠. 성령 안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 넘치는 상태로 자라가고 있다. 그러면 몸이 유지되는 비결이 뭡니까? 머리와 지체 간의 상호 생명적인 교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생명의 교류 원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모체가 오직 사랑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 가운데 교제하실 때 어떻게 관계할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와 관계하실 때 어떻게 관계할까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령과 말씀이신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은 하나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관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사실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수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거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끄십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중생시키는 거예요. 죄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신령한 교제고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말씀과 성령을 하나데 없고 무슨 똥을 퍼먹이는 교회가 있지를 않나, 방언 받으라고 발광을 하는 교회가 없나, 넘어지고 집신하고 무슨 점치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중에 지금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역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부터 꿈꾸시던 교회, 예수 공동체인 우리 초원교회는 왕성하게 자라가고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한없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경배와 사랑을 그분에게 드리고, 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돼서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과 제가 사용받을 때 초원교회는 진정한 하나된 교회가 된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